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설교한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르치는 기능, 설득하며 권면하는 기능, 선포하는 기능, 그리고 양육과 변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선포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오늘 같은 설교는 가르치는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황제로, 왕으로, 군주로 또는 귀족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유라고 하는 건 짐승들이 먹는 밥통을 구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한국식의 생각으로 하면 구유, 말밥통 또는 소들이 먹는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집 바깥에 한적한 곳에 외양간이나 마구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외양간이나 마구간이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집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쪽에 계단이 있죠. 계단 쪽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을 들어가면 낮은 쪽에 짐승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새나 말 또는 소 이런 것들이 사는 거죠. 들어가면서 거기 짐승의 그림이 흐리게 그려져 있죠. 그 낮은 쪽에 있는 곳이 짐승들이 생활하는 공간.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조금 높게 편편한 지역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높고 낮은 차이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중간에 동그란 게 두 개가 있죠. 그 동그란 게 구유예요. 구유. 짐승들이 먹는 밥통.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우셨던 곳은 바로 저곳 구유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뒤쪽에도 방이 하나 있죠. 뒤쪽에 있는 건 객실인데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같은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는 곳, 그것을 객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집 밖에 마련되어 있었던 외양간이나 마구간 같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집 안쪽에 짐승들과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누워 계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짐승들이 먹는 밥통을 그릇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위에 누워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인 숙박업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숙박업소가 있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주인들이 저 뒤에 이렇게 뒤쪽에 객실이라고 써 있는 그 방, 그곳이 바로 이제 손님들에게 주어지는 방인데, 그 손님들에게 주어지는 방도 가득 차 있어서 마땅히 예수님의 부모님이 머물 곳이 없었고, 그 앞쪽에 이렇게 머물고 계시다가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죠. 우리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시골 마을은 집성촌이라 그래요. 시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반겨요. 또 고향에 내려가면 뭐 사촌, 육촌,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 그 동네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향에 내려왔다 그러면 서로 반기고 기뻐하고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셔서 태어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생하셨고, 또 그런 축하를 받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그곳은 바로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이나 귀족의 집안이나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시골의 한 가정에서 조용히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요. 피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정이 여유가 있었다면 다른 일반 가정처럼 양을 잡아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드렸던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오셨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럭무럭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을 진땀이 나도록 그들을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심히 놀랐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으러 온 부모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들었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고 예수님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어머니와 4명의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명의 여동생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그 메시아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 그래?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나사렛 촌놈 시골뜨기 예수라고 예수님을 경멸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거 촌놈 저거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경멸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여 그를 걷게 만들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때부터 권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권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목수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펜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목수라는 테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래 빌더, 건축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은 건축 노동자 석공으로 일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버르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성경에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석공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는 예수님의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요셉은 돌을 깎거나 돌을 새겨서 건물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매일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석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목수가 되었든 아니면 석공이 되었든 건축 노동자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낮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각동 각처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했구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나도 봤어. 번개처럼 떨어지더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시고 즐거울 때 웃으시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장차 곧 예루살렘이 70년 되면 40년 뒤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셔서 식사하셨고 세리장
삭개오가 마련한 잔치자리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준비한 잔치자리에 참여하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나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이 구운 빵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불에 구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쉼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11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펼치시고 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적 눈먼 자들의 눈도 밝혀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각색 병든 자, 중병 걸린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아픔도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리들의 집에서 여는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받은 한 여인이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비웃던 자들을, 그런 것들을 소리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소외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세리 삭개오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받던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인격과 권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요즘도 흔히들 이야기할 때 여성들의 지위가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감히 남자 앞에 얼굴을 내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관련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과 탄생, 출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고 마리아의 찬가와 여선지 안나의 찬양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이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예수님은 늘 베다니에 들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시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 현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여인들의 지위를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감격을 합니다. 급하게 뛰어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 소유한 것 중에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억지로 뺏은 것에 대해서는 4배나 내가 갚아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여겨진 그 영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 여기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닥 그렇게 대단히 우리를 드러낼 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먼저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전 75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멋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일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간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그렇게 비천한 일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멘. 예수님은 예언대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채찍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면서 잠잠했다라고 예언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 끝에 보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붙잡혀 갔지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혀가 신문당할 때도 주님은 내가 죄가 없는 걸 내가 알잖아, 나는 무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잠잠히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잠하셨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가 잘못 지나갔는데요. 이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마지막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였죠. 부자의 무덤에 함께 했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려다. 마지막 말씀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그들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정건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